보면요, 복음이 예수님과 12제자 바울로부터 시작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고요,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잘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듣듯이 그냥 구수한 이야기 들으시고 뭐 내용 거의 안 적을 거고요. 주로 사진, 그림, 지도 요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스크린만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아, 기독교가 이런 유래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구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되시겠죠? 가능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교회사의 성지인데 오늘은 인물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이북의 신의주, 또 이 남쪽 땅의 제물포까지 복음이 이어져서 들어왔는데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씩 찝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무선 마이크 쓰래요. 네, 보시면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의주 제물포까지 갈 건데요. 세계 지도가 보이시죠?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로마, 콘스탄티노플까지 복음이 이어져요. 그렇죠? 로마가 어딘지 아세요? 이탈리아 수도.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콘스탄티노플 가보신 분? 콘스탄티노플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도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스탄불로 바뀌었어요. 터키의 이스탄불. 거기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옛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유서 깊은 도시예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비잔티움 제국 유적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거 보려고 관광 가시는 분, 순례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된 다음에 어디로 흘러가냐면 독일, 유럽으로 갑니다.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뿌리를 내려요. 유럽에서는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천주교회인데 천주교의 부정부패를 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예요. 루터가 비텐베르크라는 조그만한 지방도시, 독일의 소도시예요. 지금도 조그매요. 가면은 거기에 작은 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서학 교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 개신교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고 하니 영국까지 가서 영국을 종교개혁화합니다. 근데 영국의 잉글랜드에서는 성공해 앵글리칸 처치로 바뀌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생겨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헷갈리시죠? 이따가 지도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랬던 복음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플리머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 교회를 건설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코쟁이들, 눈 파란 사람들, 키 크고 저 선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랬던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금은 선교가 이제 끝나서 다 미국으로 돌아갔죠. 선교사 후예들이. 근데 뭐 원두 선교사님, 원한경 연세대학교 세우신 분들, 그 후예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분들이 남아서 연대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세요. 어쨌든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 한국이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엔 조선 땅까지 들어와서 조선 땅에 남쪽 루트, 북쪽 루트 두 군데가 있었어요. 북방에서는 만주를 거쳐서 의주로 복음이 들어왔고요. 남쪽에서는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 인천으로 복음이 들어옵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해드릴 거예요. 1시간 동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문자 하시라니까요. 애미야, 나 못 들어간다. 먼저 자라. 연락하시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를 찬찬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며칠을 더 이 땅에 머무셨죠? 40일을 더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을 더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베드로를 보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꿨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다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거두어 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낙향에서 고향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개과천선에서 제자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까지 봐요. 감람산에서.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 후 오순절이 왔을 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안 계세요. 이 땅에. 40일 만에 올라가셨으니까. 오순절 명절 때 제자들이 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오순절 명절이니까 유대인들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었던 신실한 교인들이 와가지고 누구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마가의 다락방. 다 아시네. 성경 열심히 읽으셨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때 뭐가 임합니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해서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같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돼요. 그 제자들이.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흩어지게 돼요. 그 진원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인데 3초만 감상해 보시죠. 끝. 자,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한번 보세요. 이게 옛날 예루살렘 그림인데 밖에서 기드론 시내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전이 보이죠. 헤롯 성전 보이세요? 헤롯 성전. 이거 표시가 안 되네. 헤롯 성전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번제를 드리니까 김이 올라오잖아요.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저희가 헤롯 성전이에요. 저 성전에서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저 성전에 가서 번제물을 바치고 죄를 회개하고 혹은 축복을 빌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5월에 6월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 다 들렀다 오셨는데 기억하시죠? 여기 다녀오신 기억하시죠? 어느 분이 다녀오셨더라? 다녀오신 분 계신데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드디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참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복음이 세계를 뒤바꾸어 버려요. 전 세계를 뒤바꾸어 버려요. 예수님과 12제자 바울 당시에 세계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로마 제국의 영토가 이래요. 저 지도 보시면 저기 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유럽이랑 북아프리카 지도가 쫙 펼쳐져 있죠. 아는 나라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왼쪽으로 스페인도 보이고 프랑스도 보이고 독일도 있고 잉글랜드, 아일랜드 다 보이고 북아프리카 땅도 다 보이고 그리스, 지금 터키, 레바논, 시리아, 아라비아 다 나오죠. 다 어딘지 아시죠? 저기가 저기. 근데 요 사진을 보시면 보라색 지역은 180년대까지의 기독교가 확산되어 있던 지역. 180년. 예수님 순교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130년 후에 그때의 기독교 지도가 보라색. 그리고 320년경에는 저 초록색까지 다 포함해 버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300년 만에 사실상 로마 제국 전역이 다 기독교화 됐단 얘기예요. 300년 만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역이 기독교화 되어 버렸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어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1885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가 됐어요? 134년? 이렇게 됐죠. 130년 만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을 헤아립니다. 근데 실제로 인구 센서스를 하면 이제 700만 명대로 나오긴 하는데, 한때 90년대까지는 1000만 명까지 헤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역이 기독교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 때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머릿수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더 이상 탄압을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오히려 여론이 나쁘게 전개될까 봐 아예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려요. 콘스탄티누스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한 겁니다. 물론 콘스탄티누스의 엄마가 헬레나라는 여왕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들아, 네가 로마의 황제인데 네가 예수를 잘 믿어야 이 제국을 잘 다스린다. 네가 무릎 꿇어야 된다. 이거 맨날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근데 그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콘스탄티누스가 나중에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 기독교를 공인을 안 했다간 자기 권좌가 흔들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그러면은 차라리 기독교를 공인해야지, 공인을 해버립니다. 공인한 것과 국교화한 거는 달라요.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 아래의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25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와 동등한 권위를 기독교에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국교화되는 것은 392년 때 일이에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조금 더 뒤에 일이에요. 어찌됐든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을 해버립니다. 단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저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까지 다 휩쓸어 버린 것도 300여 년 걸렸어요. 근데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들고 순교의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로마 제국이 300년 만에 기독교화 되었다.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요? 저 때 로마 제국에서는 목숨 걸고 믿었거든요. 아시죠? 카타콤. 박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람 집에서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땅굴에 숨어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걸리면은 다 끌려갑니다. 검투사 칼에 찔려 죽거나 혹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거나 그랬어요. 영화 글라디에이터 이런 거 보면은 기독교인들, 붙잡아온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칼 다루는 훈련을 합니다. 이 검투사들이 손에 칼을 쥐고 사람을 찌르는 이 감각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니까 노예들을 죽이거나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꼭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붙잡혀가면 나는 죽는다. 칼에 찔려 죽거나 화형당해 죽거나 혹은 목이 달아나거나 이걸 알고도 믿었다니까요. 근데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장악했다니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하는데도 왜 예수를 믿을까요, 사람들이?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그런 복음의 힘이 많이 희박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숙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계속 다음 그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저렇게 갔어요. 로마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가서 순교합니까?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해요. 바울이 순교한 고기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요. 베드로는 어디에서 순교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죽는 장면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순교해요.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어요. 거기가 바티칸이에요. 로마 바티칸. 거기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죽었어요. 거기가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티칸, 바울과 베드로가 죽었던 그 자리 위에 교회를 짓고 거기를 아예 바티칸 시국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황이 지금도 거기서 살아요. 로마 교황이.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나와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그 발코니에 딱 와서 서가지고 라틴어로 막 미사를 집전하잖아요. 교황이. 가끔 TV에서 그런 거 보이시죠? 그 중심지가, 교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건너갑니다. 이 로마 제국 때 일이에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수도를 하나를 또 건설합니다. 이 양반이. 예. 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팍스는 피스입니다. 영어로 피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이 평화로웠던 시대.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황제 5명 있어요. 오현제라고 부르는 5명의 현명했던 황제들, 오현제라고 부르는데 5명,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안토니우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렇게 있어요. 저 사람들 시대에 로마 제국의 전쟁에 그치고 영토가 최대로 확장돼 가지고 아주 안정되어서 가장 큰 번영을 누리었던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가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책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구게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구세요? 네로요? 네로는 바울이 순교할 때 황제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해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서 호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최대로 확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집트 땅까지, 이제 클레오파트라까지 다 장악하고 이집트 땅까지 다 먹고 나서 로마 제국이 사실상의 최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주 시의적절하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보고, 야, 그냥 한복판에 예루살렘, 야, 내가 알아서 태어나서 알아서 네가 메시아 사역해라, 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최적화된 시기에 지구상 가장 중심이 되는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땅부터 먼저 보실래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잘 보세요. 예루살렘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땅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고 동쪽으로는 아시아고 서북쪽으로 가면 유럽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 대륙의 중심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을 복음화시켰나? 그 땅이 변해야 아프리카가 변하고 아시아가 변하고 유럽이 변하거든요. 그 중심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 땅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딱 세우십니다. 거기서 중심을 잡아주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완전히 복음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이 무너지는 순간, 무슬림한테 뺏기거나 그 땅에서 기독교 신앙이 사라지는 순간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유럽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땅의 그 중심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게 하셨고 복음도 거기서 시작되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왜 가이사 아구스도 때 태어나게 하셨나?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원로원 시대였어요. 집단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강력한 군사 지도자이자 지혜로웠던 왕 아구스도가 저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던 저 이집트 땅을 점령하고 개선 장군에서 로마로 들어와요. 그래서 원로원한테 모든 권한 다 나한테 내놔라고 요구를 합니다. 원로원한테. 원로원이 가져가세요 하고 초대 황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구스도가.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첫 번째 황제 아래서 완전히 굴복해버려가지고 로마 제국이 군사화되면서 팍스 로마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으나, 그러나 로마 제국 변방에 있었던 저 이스라엘 땅에서 힘이 아닌 사랑의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킬 그 인물이 태어났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힘을 추구하고 싶으냐? 그럼 로마 제국의 몰락을 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핵폭탄 만들고 싶으니? 힘으로 전 세계를 굴복시키고 싶으니? 로마 제국을 봐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잖아요. 역사책에서만 보잖아요.
로마에 가봐야 겨우 유적지 유물만 보잖아요. 그게 다예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는 어때요? 여기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리 신앙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뭡니까? 권력도 아니에요. 군사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영원한 거는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저 팍스 로마나 시대에 전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게 하신 겁니다. 멋지죠? 역사를 이 정도는 봐야지.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랬던 로마 제국의 두 거점 도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로마, 오른쪽에 있는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원래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인데 서쪽 유럽의 정복이 다 끝났어요. 유럽을 다 정복해버렸어. 더 이상 정복할 땀이 안 나요. 어디가 남아있냐면 잘 보시면 스코틀랜드가 남아있어요. 아일랜드하고. 그러니까 영국을 끝까지 정복을 못했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한테 정복당해 본 적이 없어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스카티시들이. 지금도 영국이 월드컵 하면 4개 나라로 출전하는 거 아세요? 대영 제국의 나라잖아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고선 월드컵 할 때 축구의 종주국이 영국이죠. 영국 사람들은 축구할 때만큼은 서로 다른 나라로 출전해요. 잉글랜드 팀, 웨일즈 팀, 스코틀랜드 팀, 아일랜드 팀. 원래 한 나라인데 축구만큼은 4나라가 따로 출전해요. 사실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웨일즈가 붙어있고 북쪽엔 스코틀랜드가 있고 저 섬에는 아일랜드가 있어요. 근데 잉글랜드가 힘으로 다 4개 나라를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저 잉글랜드 저 하찮은 것들한테 우리 정치와 경제를 다 뺏긴다는 게 너무 싫어서 최근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독립운동까지 했었죠. 영국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 독립투표까지 했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그 자부심이 이미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로마 제국한테 우리 땅을 뺏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 나중에 보시면은 종교개혁까지 이어집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로마가 결국 스코틀랜드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어쨌든 유럽 정복이 끝났으니까 이 황제들이 어디를 자꾸 바라보냐면 동쪽 아시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시아에는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는데 호시탐탐 로마 제국을 노리고 있으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유럽은 다 정복했으니까 동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도시를 천도해버려요. 옮깁니다.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도시를 옮겼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누스의 폴리스 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저기 이름은 비잔티움이었어요. 저 조그마한 동네였는데 저기를 콘스탄티노플로 바꾸고 그러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라가 2개로 쪼개집니다. 2나라로. 그래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나뉘어요.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침략 때문에 410년경에 망해요. 쫄딱 망해요. 근데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쳐들어올 때까지 살아남아요. 1000년의 제국이 됩니다. 비잔티움이. 그러니까 사실은 동로마 제국이 역사와 문화가 더 찬란하게 발달했어요. 서로마 쪽보다. 지난번에 우리 배환 목사님한테 공부하시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였어요. 둘이 거의 1000년의 시차가 있어요. 1000년. 그 1000년 동안 신학자가 그럼 아무도 없었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렇다 할 인물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서로마가 망했거든요. 저 유럽 땅이 쫄딱 망해가지고 게르만족들 그냥 키만 크고 힘만 세고 싸움만 잘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그냥 군데군데 세워놓고 있으니까 이렇다 할 기독교 신학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앙은 있긴 있는데 살아는 있는데. 그래서 어거스틴부터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거의 1000년의 역사 동안 거의 암흑기, 중세 암흑기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땅에서는 엄청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발달합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 문화보다는요 아시아 쪽 문화가 훨씬 발달돼 있어요. 유럽 미개인들은 미개인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힘만 세고 키만 커다랗고 미개인들이에요. 쟤네들.
사실은 아시아 쪽 문화가 훨씬 더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 가지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 갈라지죠. 노란색이 서로마 제국 땅이고 보라색이 동로마 제국 땅입니다. 저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가 되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 됩니다. 이게 게르만족 침략하는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게르만족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저 유럽 땅을 다 장악을 해버려요. 게르만족들이 왜 내려왔냐면 지금도 독일 가보시면 먹을 게 없어요. 땅도 척박해요. 유럽에서 가장 음식 잘하는, 요리 잘하는 나라가 어디게요? 프랑스예요? 프랑스라고 하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몹시 서운해 할 텐데, 프랑스 요리는 다 이탈리아에서 건너간 거예요. 사실은 프랑스 요리의 뿌리는 다 이태리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탈리아 어딘지 아시겠죠? 저 장화 하나 달려있죠.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예요. 반도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해산물이 풍부하고요, 농사 잘 져집니다. 지중해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식재료가 많이 나와요. 식재료 자체가 풍부해요. 식재료가 많다는 건 뭘 뜻해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 요리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게 많습니다.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게르만족들, 북쪽에 춥고 땅은 척박한 데 사는 게르만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먹을 거 찾으러. 근데 얘네들이 힘은 세잖아요. 싸움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서로마 제국을 결국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게르만족들은 이렇다 할 문명이 없었어. 싸움은 잘하는데 문화 국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켜 놓고 보니까 서로마 제국의 문화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기독교 신앙을 보면서 이것들이 희마리는 없는데 나름 문화가 있네? 근데 그 문화의 중심을 보니까 예수라는 걸 믿네? 그러고선 게르만족들이 다 개종을 해버려요. 힘으로는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종교는 기독교로 다 개종을 해버립니다. 게르만족들이. 그러면서 유럽이 복음화가 돼요. 자연스럽게. 재밌죠? 힘으로는 이겼으나 사실은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결국 이 독일 사람, 게르만족 중에 로마 카톨릭을 뒤집어 엎고 개혁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양반이 누구십니까? 마르틴 루터 할아버지. 저분이세요. 저분. 관상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나? 영양 상태가 몹시 좋으시죠? 볼 살이 그냥 두툼하게 오르시고 입술이 얇은 것이 아주 단호하게 보이고 엄격해 보이고 저분이 그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근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냐면 원래는 신실한 카톨릭 수도사 출신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 출신인데 예수를 잘 믿었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루터가 어려서부터 죄책감이 많았어요. 뭘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크게 벌을 주시겠구나 벌벌벌 떨면서 그때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허구헌날 고해성사를 하러 가. 매일 고해성사를 하러 가요. 그래서 주임 신부님이 루터 보고 이제 그만 와. 나도 지겹고 하나님도 힘들어. 이제 그만 와. 고해성사. 그런 거 네가 알아서 그냥 회개 기도해. 진짜 바빠 죽겠네.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죄책감이 많은 아이다 보니까 죄책감이 많다는 것은 영적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지?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이런 걸 늘 궁리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성경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발견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루터가. 그러다가 우리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거는 살짝 다르네? 이걸 이제 느낌적으로 알게 된 거죠. 루터가.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키게 됐냐면 루터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서학 교수가 돼요. 성경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성서학 박사가 돼서 당시에 비텐베르크라는 독일 동부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 도시에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성서학 교수로.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던 중에 그때 이탈리아 로마에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뭘 하는고 하니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커다랗고 화려하게 증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모아요. 결코 자기 돈으로 안 짓잖아요. 성전 건축은 목사님 돈으로 짓습니까? 다 건축 헌금을 걷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그래가지고 이 레오 10세 황제가 그 사람도 부자였어요.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부잣집
메디치 가문의 후손 중에서 교황이 나왔는데 자기네 집 재산은 하나도 안 갖다 써요. 아깝잖아요. 삽이 안 들어요. 그러고선 유럽 전역에서 건축 헌금을 모금합니다. 야,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추기경들이 와가지고 간호를 합니다. 교황님, 좋은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고선 가르쳐준 방법이 뭐냐면 면죄부를 팝시다. 요거예요. 면죄부를 팝시다. 그 면죄부가 뭐야? 간단합니다. 종이 쪽지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쓰는 거죠. 요 1,000원짜리 쪽지를 하나 사시면 1,000원어치만큼 당신의 죄가 사해집니다. 10,000원어치 종이 쪽지를 사시면 10,000원어치에 해당하는 당신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럼 100만원짜리죠. 한 1억짜리 사면 1억짜리 사면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까지 죄가 다 사면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면죄부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그러고선 그걸 승인을 해줘가지고 이걸 막 찍어냅니다. 종이를 찍어내가지고 교황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 면죄부 판매사들이 마치 외판처럼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걸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모여봐 애들은 가 이러고서 이제 이걸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유럽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죄책감이 많던 시절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 채찍이 쫙 아야 아파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해야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건데, 요것만 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기도 다 필요 없고 고해성사 다 필요 없어. 돈 주고 요것만 사면은 내 죄가 사해지고, 심지어 많은 돈을 주고 사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죄까지 다 사해진대. 한 1억쯤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죄까지 사해준대. 안 혹하겠어요? 그 당시에 무지몽매하던 유럽 사람들이. 미개하다니까요, 유럽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사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루터가 가만 보니까 이게 뭐예요? 건축을 하겠다는 명분 아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신앙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뚜껑이 이러면 오늘 한글날인데 죄송합니다. 루터가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뭘 하는 거 하니 성경을 근거로 반박문을 써요.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요. 이게 루터가 살았던 동네인데, 루터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가지고 비텐베르크에서 가르쳤어요. 스트라스부르는 이따 깔뱅 할아버지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쫙 써가지고 교회 대문에다 저렇게 딱 붙여버린 거예요. 못 박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죠.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교황이 팔고 있는 면죄부된 반박문입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날이 1517년 10월 30일이었어요. 1517년 10월 30일. 10월 30일 날 왜 교회 대문에다가 반박문을 붙였나? 10월 31일 그 다음 날이 며칠이에요?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은 천주교 달력으로 만성절이에요. All Saints Day. 만성절. 카톨릭은요, 성인을 믿잖아요. 성인. 그래서 뭐 세례를 받을 때 그 성인들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죠. 뭐 김 아구스도, 뭐 최 스테바노 이런 식으로 자기의 수호 성인이 있어요. 우리는 성인을 인정을 안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각 개인마다 세례명과 함께 나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들이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성인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에는. 근데 그 모든 매일매일 1년 365일마다 그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 매일매일 다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성인을 다 기념하는 날이 만성절이에요. 그게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절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11월 1일 날 교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날에 루터가 사람들 모이면 보라고, 읽어보라고 그 전날에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교회 대문에. 그래서 10월 31일 날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뒤엎고 개신교회가 시작이 돼요. 여기가 비텐베르크예요. 조그맣죠? 이게 다요. 이게 비텐베르크 하늘에서 찍은 전경. 조그만한 시골 도시. 여기 성당 하나 보이죠? 여기가 슐로스키르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교회예요. 여기가. 지금은 여기가 개신교회로 바뀌었는데 교회 첨탑을 보시면은 이렇게 첨탑 꼭대기를 이렇게 둘러가면서 노래 가사 하나가 이렇게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가사가 이렇게 쫙 둘러가면서 새겨져 있어요. 그 찬송가 아시죠? 종교개혁 기념일마다 그 찬송을 불러요. 왜 그 찬송을 부르게 해요? 그 찬송을 작곡 작사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마다 내주는 강한 성요를 불러요. 이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루터가 작곡 작사한 그 찬송을 이렇게 교회 첨탑에 둘러가면서 새겨놨어요. 이걸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밑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조 교회 대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붙여요. 이 대문에다가. 지금은 청동으로 아예 95개조 반박문을 새겨버렸어요. 교회 대문에. 지금은 독일의 비텐베르크 가서 보시면은 반박문이 새겨져 있어요. 한쪽에는 독일어로, 한쪽에는 라틴어로 쫙 새겨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95개조라고 해가지고 면죄부가 잘못된 95가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성경의 장절처럼 한 문장에 그냥 절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한 문장이에요. 95개조 반박문이 이러한 근거로 교황의 이름으로 팔고 있는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95개조 반박문은. 근데 그것 때문에 루터가 반박을 하고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문시켜버립니다. 너 수도사 자격 박탈, 비텐베르크 교수 자격 박탈, 이렇게 해버렸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루터를.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하고 독일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독일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탈리아랑 독일이랑 별로 썩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축구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탈리아 카테나치오 축구하는 팀 파란색 옷 입고 독일의 독일 전차군단하고 축구하면 난리 나죠. 독일에서 유럽에서 축구하면은 사이 안 좋아요. 목숨 걸고 응원합니다. 그 역사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루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근데 실패해요. 선제우들하고 귀족들이 루터를 끝까지 감쌉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이 이탈리아를 너무 싫어하는데 허구한 날 돈을 뜯어갔어. 아이고 한글날인데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헌금 명목으로 저렇게 맨날 돈 걷어가고 교황청에서 뭐 할 걸 맨날 공문 보내서 뭐 하니까 돈 보내라, 뭐 하니까 또 뭐 붙여라. 이게 너무 싫었던 거죠, 독일에선. 그래가지고 저 교황청 그냥 눈에 가시, 어떻게든 절연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빌미로 독일에서는 루터 교회가 완전히 확산이 됩니다. 로마 교황청은 완전히 선을 그어버려요. 사실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 중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커요. 독일의 민족적 감정이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안 맞아요, 정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르만족이잖아요. 게르만족은 저 이탈리아 라틴족을 굴복시켰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힘이 세고 전투를 잘해. 그리고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 힘없고 약한 저 이탈리아 사람들이 독일을 기독교로 자꾸 억누르려고 한다. 이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결국 카톨릭의 로마하고 절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이 불같이 확산이 돼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은 독일 전역에 루터 교회들하고 마르틴 루터를 기념하는 동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올레길 있죠. 제주도 올레길이 이렇게 있고, 지리산 가면 지리산 둘레길도 있어요. 근데 유럽에도 그런 순례길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같은 이제 순례길이 있어요. 걸어서 최대 석 달 걸리는 길. 근데 그거는 카톨릭 순례길이고, 개신교 순례길이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는 루터스베크 해가지고 루터의 길, 그러니까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길이 이렇게 쫙 있어요.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배낭 메고 걸을 거예요. 같이 가실 분 전화하세요, 저한테. 그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이슬레벤, 아까 나눴던 아이젠하크, 비텐베르크 이렇게 쭉 둘러보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루터의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요. 올레길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올레길을 만들어놨는데 풍광은 기가 막힌데 이야기가 없어. 스토리가 없어. 그러니까 걸으면서 사람끼리 두런두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 딱 가면 옛날에 여기에서 무슨 전설이 있었대, 무슨 사람들, 인물들이 있었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올레길에 그게 없어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런 데 가면은 루터 이야기가 막 차고 넘쳐요.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과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 신앙이 승리한 이야기들이 막 차고 넘쳐요. 근데 독일어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독일어 잘하시는 분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나중에. 루터의 세계, 독일에 가면은 이렇게 루터를 기념하는 교회들, 루터의 발자취,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루터스베크, 이게 루터 기념한 길, 이렇게 지도가 저렇게 있어요. 저 길 따라서 사람들이 배낭 메고 걷고 버스 타고 가고 막 그래요. 자전거 타고 막 가고 그래요, 저기를. 자, 깔뱅 할아버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르틴 루터하고 사실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의 뿌리는 어디예요? 깔뱅 할아버지, 존 켈빈, 장깔뱅 할아버지. 깔뱅 할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한 동네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게요? 저기는 스위스입니다. 독일이 아니고.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제네바에 가면 레만 호수, 알프스산 밑으로 큰 레만 호수의 서쪽 끝에 있는 제네바라는 도시인데, 이제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첫 번째로 큰 도시는 쥐리, 두 번째로 제네바가 큰데, 스위스가 작은 나라긴 한데, 알프스 산맥에 있는 작은 나라긴 한데, 저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4개예요. 저 조그마한 나라에서 4가지 언어를 써요. 동북부에서는 주로 독일어를 쓰고, 남서부에서는 프랑스 말을 써요. 프랑스 접경 지역이라. 그리고 남쪽에, 알프스 산맥 남쪽에서는 이탈리아어를 써요. 그리고 산간 지역에 사는 스위스 토박이라는 스페치안가 해가지고 자기네 옛날부터 쓰던 스위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4개 국어로 그냥 통해서 씁니다. 근데 제네바는 불어 지역이에요. 프랑스 말을 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깔뱅 할아버지가 여기에 가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깔뱅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게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사람.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고 깔뱅은 프랑스 사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켈빈이라고 안 하고 깔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켈빈은 영어식 발음, 깔뱅은 프랑스식 발음. 그래서 일부러 깔뱅이나 장신대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칼빈이라고 하면 교수님들한테 혼나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 옛날 세문학교 이수영 목사님, 그분이 깔뱅 전공자인데 그분 앞에서 칼빈 했다가 혼납니다. 어디 감히 칼빈이라고, 프랑스 사람을 깔뱅이라고 발음해야지, 이러고 혼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깔뱅이라고 입에 붙어 있어요. 저희들 다, 목사님들 다 그래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깔뱅 할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한 동네가 여기 제네바인데, 원래는 깔뱅이 파리 대학 출신의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법관이 돼가지고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거나 법조계에서 일을 하려고 했으나,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깔뱅은요, 루터보다 27살 어려요. 한 세대 뒤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확 휩쓸고 지나가고 프랑스로 번졌을 때, 그때 깔뱅이 태어나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파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곤란한데, 그러다가 서서히 개신교에 물들어갑니다. 깔뱅이. 그러다가 공부를 하고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거기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던 중에 거기에서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장깔뱅이 똑똑한 데다가 설교도 나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기욤 파렐이 깔뱅을 보고, 자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는가? 그러고선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을 같이 하자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기욤 파렐 손에 붙들려가지고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가 프랑스어권이니까 저기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요. 깔뱅 할아버지가. 그래서 장로교회 뿌리가 됩니다. 제네바에 가면은 제네바 공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기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가면 벽에다가 저렇게 부조를 만들어놨어요. 동상이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저 4명 중에 한 분이 깔뱅 할아버지입니다. 누구게요? 4명 중에, 저 4명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 4분이거든요. 저 4분 중에 한 분이 깔뱅입니다. 누구를 깔뱅으로 했을까요? 뻔하지 뭐. 제일 키 큰 사람, 가장 눈에 띄어야 되니까. 저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깔뱅입니다. 저 키 큰 분.
실제로 저렇게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파리하고 예리하게 생기고 그랬어요, 깔뱅이. 근데 되게 키가 크게 이렇게 조각을 해놨죠. 깔뱅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기욤 파렐. 깔뱅을 제네바로 끌고 와서 종교육을 하게끔 만든 사람. 깔뱅 왼쪽에 있는 사람이 테오도르 베자라고 해가지고 친구이자 제자예요. 깔뱅의 후계자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사실상 장로교의 창시자 존 낙스. 낙스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또 깔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합니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눌라스 알로스 이러시면서 라틴어로 알아들으시겠어요? 뭔 말인지? 응? 글로리아 인 엑첼시우스 데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라틴어로 막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 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인데 미사 드린다고 성당에 나와가지고 뭔 모르겠다 이거 다 주무신단 말이에요. 신부님 혼자 미사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아. 성경책도 다 라틴어로 돼 있어.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림하고 조각이 발달한 거예요. 텍스트가 발달한 게 아니고 이미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림 그려놓고 조각상 딱 세워놓고 이게 모세고 이게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개신교에서 반대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허구날 그림만 그리고 조각상만 세우니? 그러고선 교회에 있는 모든 조각상과 그림을 다 치워버려요. 개신교에서는. 깔뱅이 목했던 교회에 딱 들어가면요, 교회에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정신병원 같아요. 하얗게 회백색 벽만 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장의자만 있고 설교단 있고 설교단 위에 심지어 십자가조차 없어요. 십자가조차 없어요. 성경책 모양에 문양 하나만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예배 드릴 맛 하나도 안 나네. 그거 보면서 뭐 그림도 없고 조각상도 없고 그냥 회백색 벽만 딱 있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깔뱅이 설교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이거를 공간으로 구현해낸 거예요. 깔뱅이.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중심이 됩니다.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제네바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히려면. 그래서 이제 깔뱅은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를 세워요. 제네바에.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의 제네바 대학교가 돼요. 깔뱅이 세운 겁니다. 스위스에서도 이제 아주 훌륭한 대학교. 이분이 깔뱅 할아버지예요. 아유, 수염도 많으시죠? 저에게 없는 걸 저분이 갖고 계시네. 파리하게 생겼는데 영양 상태가 몹시 안 좋아요. 루터는 영양 상태가 좋았는데 이분은 성격이 아주 예민했대요. 까다로운 분이셨대요. 깔뱅 할아버지가. 저분이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스위스 지도고 가면 지금도 깔뱅을 기념하는 집, 깔뱅이 살았던 집, 깔뱅이 목회하던 교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현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깔뱅을 기념하는. 여기가 이제 깔뱅이 목회했던 교회, 왼쪽이 교회고 오른쪽이 깔뱅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에요. 근데 이제 깔뱅이 죽을 때 유언으로 뭘 남겼냐면 혹시 후손들이 나를 기념할까 봐 무섭다. 나는 무명시로 그냥 죽고 싶으니 내가 죽더라도 대충 묻고 묘비 절대 세우지 마라. 내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수신 장군처럼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후손들이 차마 장깔뱅이라고 이제 묘비는 못 세우고 이니셜로 JC 이렇게 써놨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인지 장깔뱅인지 알 수 없게 JC 이렇게 써놔가지고 무덤 앞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후손들이 보고 아하 이것이 장깔방의 무덤이었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묘비를 지금 만들어 붙여놨어요. 그 무덤 앞에.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꼭 저희 가서 한 번씩 보고 옵니다. 저 무덤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제네바 대학교 창립 400주년 기념 우표거든요. 위에 보이죠? 우니베르시테 드 제누주누부 이렇게 있죠? 위에 1559년에 만들어졌죠. 이게 400주년 기념 우표. 보면 그 대학교 창립자가 깔뱅이고 베자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장깔뱅하고 테오도르 베자가 우리 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십니다. 이게 기념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베티카는 스위스예요. 우리는 이제 영어식으로 스위스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스위tzerland라고 하고 옛날 라틴 로마 제국 때는 헬베티카라고 불렀어요. 스위스를. 그러니까 지금도 스위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헬베티카라고 불러요. 이게 스위스 우표입니다. 이랬던 개신교회가
중세교회를 뒤에 업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독일이 변하고 프랑스와 스위스 제네바 지역이 변화됐는데, 아까 조각상에서 보셨는데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깔뱅 옆에 있었던 존 낙스는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 낙스가 영국에서 종교 박해가 있으니까는 제네바에 와서 깔뱅 밑에서 종교개혁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깔뱅의 제자예요, 낙스가. 그리고선 깔뱅한테 종교개혁의 원리를 배우고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틀랜드 주도 에딘버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선 스코틀랜드를 개신교 국가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잉글랜드는 성공의 국가예요. 잉글랜드는 앵글리칸 처치, 성공이에요. 스코틀랜드는 개신교의 국가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국가예요.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예요. 왜냐하면 존 낙스가 교회를 딱 세워놓고 교회의 정치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유럽의 모든 나라가 다 왕정제잖아요.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그냥 평민들이 있는 건데, 가만 보니까 그게 너무 위계 질서가 수직적이야, 존 낙스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밑에 평민들하고 귀족들, 왕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만큼은 온 회중들, 그러니까 만인사제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종교개혁 때. 모든 목회자들하고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 안에서 정치 제도로 만들어낸 게 그게 장로제예요. 대의정치제잖아요. 그러니까 회중들,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을 세워서 그분을 당회에 파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회중의 대표입니다. 회중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회중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그분들이 프레스비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절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존 낙스 때부터 사실은 회중을 대표해서 회중이 선출해가지고 당회에 보내서 회중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교회가 생겨난 데가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회 신학을 배우려고 스코틀랜드에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딘버러 대학교, 글라스고우 대학교, 에버딘 대학교 아시죠? 에버딘 대학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다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해요. 장로교를 배우려고. 지금도 그걸 시작한 사람이 존 낙스였다는 거. 근데 이 낙스의 종교개혁이 결국 성공을 해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국가로 변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개신교 국가만 표시한 거예요. 색깔 있는 데가 다 개신교 국가, 회색은 다 카톨릭 국가들.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렇죠? 개신교 국가들은 보면은 독일,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3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까지 있고, 영국, 아이슬란드까지는 다 개신교 국가예요. 근데 개신교인데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독일하고 스칸디나비아 3국은 다 루터교회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개혁교회. 영국은, 잉글랜드는 성공회. 그래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그거를 표시한 지도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반으로 나뉘어요. 개신교 국가 반, 카톨릭 국가 반,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까지.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남부는 지금도 카톨릭이에요. 바이에른 뮌헨 지역 아직도 카톨릭이에요. 거기는 오스트리아 쪽, 이쪽은 카톨릭이 훨씬 많고요. 북동부는 거의 다 개신교 지역이에요. 독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천주교인들, 개신교인 사람들 아주 허물이 없어요. 아주 가깝게 지내요. 그러니까 독일의 대학교 가보시면은 신학부 안에 튜빙겐데, 괴팅겐데, 하이델베르크 안에 가면은 신학부 안에 개신교 신학부, 천주교 신학부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차로 수업을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개신교 목사님들이 같이 강의하고 같이 맥주 마시고 같이 담배 피워요. 독일에서. 놀랍죠? 우리나라만 술, 담배 안 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해요. 네. 유럽 가면 웃겨요. 목사님들이 다 담배 피면서 서로 얘기해요.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요. 네. 유럽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으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자, 그랬던 개신교회가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하고 이제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영국 성공회 안에 영국 성공회가 사실은 절충을 해버려요. 로마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짬뽕해서 절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에요. 성공회가. 우리나라도 성공회 교회 있죠. 성공회 신부님들이 카톨릭 신부님처럼 이렇게 제복 입고 미사 집전 막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장만 보고 예배 드리는 것만 보면은 천주교 같아요.
성공회가. 근데 자기들은 개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영국 사람들 중에서 종교개혁이 완성이 안 됐다, 성이 안 찬다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성공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완벽하게 해야지, 좀 더 복음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퓨리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이상 영국에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1620년에. 그래서 플리머스, 존 녹스가 아직도 나오네. 네. 녹스 아저씨 얘기 더 드릴게요. 존 녹스 이렇게 생기셨어요. 에딘버러에 가면은 녹스가 살던 집을 이렇게 기념관으로 꾸며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낙스 집에. 존 낙스 동상이 있는데 여기가 국회의사당이에요. 스코틀랜드 국회의사당 앞에 존 녹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녹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건 사실은 정치개혁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종교하고 정치는 사실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의 뿌리까지 들어가면 종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근본까지 들어가면 정치의 근간까지 뒤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에요. 1억.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지하에 있는 그 기독교인이 다 합쳐서. 어마어마하죠?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1억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래서 중국 공안들이 기독교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 세력화되면 중국 공산당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심하면 기독교를 탄압을 해요. 중국에서. 가끔씩 중국 선교사들 추방하고. 중국에서는 리스트 다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교사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때때로 색출해가지고 다 추방해버려요. 중국에서. 그리고 가끔씩 중국의 지하교회 찾아가가지고 다 뒤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런 걸 중국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핵심까지 들어가면은 정치 세력까지 다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로마 제국에서 보셨듯이 정치인들은, 권력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사실 무서워해요.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녹스입니다. 사실은 스코틀랜드 정치까지 다 뒤바꿔 버렸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앞에 목사 동상이 있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상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를 신앙으로 뒤바꿔낸 사람이 존 낙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영국의 밋밋한 성공회에 만족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신세계. 그래서 영국 그 남서부의 플리머스라는 조그마한 항구에서 메이플라워, 원래는 상선인데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그림이 멋지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플리머스에서 1620년 9월 달에 출발했어요. 9월에 출발해가지고 2달간 넘실넘실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11월 16일에 도착을 했는데 배 구조가 이렇게 생겼대요.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102명이 출발해서 102명이 도착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2분이 돌아가셨어, 병으로. 그리고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102명이 출발해서 102명이 도착했어. 아시겠죠? 2분이 돌아가시고 2분이 태어났어. 그래서 11월 중순에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가보신 분 아시겠죠? 진짜 추워요. 제가 1월 달에 뉴욕을 가봤는데 코털이 얼어붙어요, 밖에서. 콧물이 얼어붙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진짜 추워요. 근데 이제 11월 중순에 도착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추위에 굶어 죽어서 풍토병 때문에 102명 중에 반이 죽습니다. 50명이 죽어요. 그리고 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배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요. 102명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를 청교도들의 역사, 왜냐하면 신화화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화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청교도의 나라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의 후예다, 이거를 신화화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와 102명의 청교도들을 부각시키는데 사실은 반이 죽었고 반은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다 믿을 게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메이플라워를 가지고 신화하고 초등학교부터 애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인들은 미개인이다.
그러니까 유럽인이 건너간 미국 땅도 별 볼 일 없다. 사실은 아시아 사람들이 훨씬 문명화됐다, 훨씬 똑똑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지금 아이비리그 대학 다 가는 사람 누가 가요?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들이 다 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지금 아시안들이 더 이상 좋은 대학 못 가도록. 우리 공부 잘하거든요. 우리 똑똑하거든요. 백인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백인들이 우리보다 난 게 뭔가? 키만 커요. 힘만 좀 세요. 그럼 뭐 날 게 없어요. 어찌됐든 미국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게 이제 도착했을 때 그림인데 11월 중순에 도착했는데도 한겨울이에요. 그리고선 반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서 결국 반은 봄에 돌아가요, 영국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플리머스에 가면은 이렇게 옛날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를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놨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보시라고. 여기가 플리머스 메이플라워에서 내렸던, 처음으로 미국 땅을 뒤졌던 곳에다가 개선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플리머스에. 그랬다가 미국 동부 지역에 도착했던 이제 청교도들하고 신앙인들이 동부 지역에서 살다가 서쪽으로 가요. 캘리포니아까지 가요. 물론 골드러시가 있었어. 금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서쪽으로 가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동부에 살고 있었던 신앙인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각성 운동 때문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땅, 저 아시아에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1800년대에. 그러면서 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어떻게 와요? 1800년대 후반에는 비행기 타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갑니다. 기차를 타고 한 달 넘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와요, 선교사들이. 석 달, 넉 달씩 거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저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미국 동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와가지고 배를 타고 하와이를 거쳐 일본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심양, 요코하마 거쳐서 조선까지 들어오게 돼요. 9시가 다 돼가네. 끝나갑니다. 집에 빨리 문자 보내서 애미야 못 들어간다, 먼저 문 닫고 자라, 빨리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요코하마까지 배 타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게 1885년 4월 25일인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희한하게도. 재밌죠? 요코하마에 미국 선교본부가 있었어요. 장로교 선교본부가 일본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요코하마하고 도쿄 위치 아세요? 가 보셨어요? 서울하고 인천 위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쿄만이 이렇게 있죠. 이제 동경이 있어. 바로 남쪽에 요코하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가 요코하마를 거쳐서 동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면 요코하마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까지 차로 가거나 기차로 가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코하마에 선교본부가 있었는데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요코하마에 내려서 저기 선교본부에서 며칠간 유하다가 조선으로 가는 배를 저기서 타고 제물포로 들어온 게 1885년 4월 달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싸우는 게 뭐냐면 누가 먼저 들어왔니?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한 배 타고 같이 들어왔어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한 배를 타고 같이 들어왔어요, 제물포에. 그래가지고 장로교랑 감리교가 뭐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 그럼 누가 먼저 조선 땅에 발을 디뎠냐? 배에서 누가 먼저 내렸니? 이거 가지고 싸워요. 누가 먼저 내릴게요? 누가 먼저 내렸는 거 아니? 당시에 언더우드는 총각이었어요. 27살 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만 싣고 온 거죠. 근데 아펜젤러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들어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레이디 퍼스트 이게 있잖아요. 언더우드가 아펜젤러 부인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레이디 퍼스트 해가지고 아펜젤러 부인이 조선 땅에 제일 먼저 발을 딛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감리교가 먼저 조선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양보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 아펜젤러 부인이 조선 땅에 발을 딛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소래교회 가보셨잖아요. 3년 전에. 저랑 가셨잖아요, 소래교회. 이수정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목사님 얘기하셨죠? 이수정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세례까지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요. 마가복음을. 그게 1883년이래요. 그거를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봅니다. 요코하마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조선으로 가는 선교사인데 요코하마에 가보니까 이미 세례를 받은 조선인이 있고 이미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돼 있어. 마가복음이. 그래서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Amazing! Respect!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조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 다 있네. 그러면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조선 땅을 택하셨구나. 우리를 예비하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조선 땅에 들어가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요. 1885년 4월 달에. 그 들어오기 전에 북방 루트, 남방 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일본에서 열렸던 기독교 지도자 대회인데 보시면은 다 일본 사람인데 딱 한 명 조선인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티가 나죠? 한복 입고 가 쓰고 계신 분. 저분이 이수정이에요. 인터넷에서 네이버 같은 데서 이수정 치면은 저분이 안 나와요. 레이싱 모델 이수정이 나와요. 몹시 난감합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 찾다가 제가 몹시 난처했는데 겨우 찾아냈어요. 이수정하고 이수정을 전도했던 찌다센이라는 일본 지도자 바로 왼쪽에 앉아있어요. 저 사진에 보면은 당시에 1880년대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는 다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있어요. 저기에 찾아보세요. 우찌무라 간조 처음 들어보셨어요? 일본 무교회주의자의 아버지 함석헌 선생, 김교신 선생의 스승 우찌무라 간조가 어딨냐면 이수정의 바로 뒤에 왼쪽에 있어요. 찌다센 바로 뒤에 있는 우찌무라 간조예요. 저분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당시에 이게 뭐야? 당시에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 이수정 씨까지 같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이 저분들한테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조선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수정이 와가지고 글 한번 받으려고 다 줄 서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수정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 조선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이수정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진 게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기록이 없어서. 근데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마가복음 성경 번역한 것까지는 확실해요. 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남방 루트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남방 루트인데 북방 루트도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입니다. 한글로. 물론 한문을 보고 번역한 거예요. 한문을 보고 그걸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로 번역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 헬라어 아니에요. 한문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북방 루트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무역상, 유명한 무역상들이 의주상인들 기억나시죠? 의주상인들이 가장 유명한 상인들인데 조선 말기 때 가장 큰 부자가 이제 상도 옛날에 했던 드라마 보시면 임상옥 기억나세요? 임상옥이 조선 후기의 가장 큰 거부였습니다. 의주 사람이에요. 평안북도 의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주에 저 중국하고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중국말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주 사람들이 조선에서 유명한 특히 이제 개성의 인삼 같은 거를 중국에 갖다 팔고 중국에서 비단이나 중국의 문물 서적 같은 걸 수입해서 조선에 와서 팔고 이제 중개 무역을 하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무역 활동을 하던 의주 상인 중에 서상윤이라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서상윤, 백홍준, 이상찬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의 인삼을 팔고 조선의 인삼을 팔고 중국의 문물을 사다가 서상윤이 큰 병에 걸려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큰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이었는데 중국의 한의사들이 못 고치는데 누가 고치냐면 맥킨타이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서상윤을 고쳐줍니다. 중국 심양에서 옛날엔 봉천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심양에 자주 갔다 왔어요. 심양에 이제 중국 장로교 선교 본부가 있었어요. 만주 선교 본부가. 거기서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라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본부를 두고 조선 땅으로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의주 상인들하고 계속 접촉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서상윤을 고쳐주고 서상윤을 복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서상윤이 자기가 고침을 받으니까 로스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서상윤이 저기서 한글로 성경을 또 번역을 해요.
한문 성경을,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북쪽에서는 서상윤이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똑같은 거 번역도 안 했어요. 그리고선 그쪽 번역 한글 성경을 품에 품고 강을 건너서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선 황해도 소래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 소래교회예요. 지금도 총신대 양재 캠퍼스 가면 그 소래교회 똑같이 모형 만들어 놨잖아요. 가보셨죠? 저랑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구나. 네, 다음에 저랑 한번 가보시죠. 네. 그 소래교회가 이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 땅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된 성경도 있었고 자생적인 교회도 있었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 물론 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십니다. 그 중국 봉천 심양 땅에 있는 서탑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에 봉천신학교하고 선교본부가 있던 자리, 로스 선교사님, 맥키타이어 선교사님이 머물던 데가 저기 심양의 서탑교회입니다. 지금 또 가면은 조선족들이 저 서탑교회 중심으로 많이 모여 살아요. 여기가 북방 루트입니다. 그래서 남방 루트, 북방 루트를 통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를 타고 제물포로 들어왔죠. 옛날 제물포 모습이에요, 이게. 제물포로 들어와서 이제 한양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포에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내리감리교회인데 내리감리교회 옛날 사진. 최근 사진은 요거.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내리감리교회. 130년 됐죠, 저기도. 요것도 아까 이제 의주상인 통해서 우리나라에 북방 루트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로스 선교사 통해 서상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요. 서상윤하고 동생이 서경조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월남을 해가지고 세문안교회 초대 멤버가 됩니다. 저분들이. 그래서 동생이 서경조인데 서경조 후손들이 지금도 세문안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역대 목사님들, 서경석 씨라고 아세요? 4대손인데 저 집안에 옛날 정치 국회의도 하시고 하셨던 분. 그러니까 저 집안 분들이 지금도 세문안교회 계속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대단하죠? 저런 분들이 지금 이제 계세요. 4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130년 넘어가면서 100년 넘는 교회들은 즐비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는 자부심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옛날과 같은 복음의 파괴력이 사라진 게 아닌가. 7, 80년대 어마어마했잖아요. 부흥사경 한다면 교회가 미어 터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으니 이게 웬일인고 한번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왔어요. 끝이에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완전히 복음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콘스탄티노플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게르만족을 변화시켜서 독일까지도 변화시키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 중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 천주교회를 개혁해가지고 개신교회가 탄생해요. 그게 영국, 스코틀랜드를 바꾸고 그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을 개신교회 나라를 바꾼 다음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멀리 이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들고 왔다. 그 역사가 조선 땅에서만 130년이 됐고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림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면면히 흘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 순교의 피가 지금도 우리 혈관 속에는 흐르고 있어요.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1시간 반 만에 기독교 2000 역사를 다 일별해 드렸어요. 네. 우정 목사님이 질문 받으라고 하셨는데 질문 못 받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나 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피 흘려가며 순교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신앙의 선각자들,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된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목까지 드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신일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신에 속한 모든 신앙의 권속들이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온 몸과 영혼과 마음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터와 직장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이 사회와 이 조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온 세계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